오늘은 영생의 대적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때도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 우리의 무기 또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는 것이고,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과 생각, 이론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생각, 또 이론, 사상, 우리의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본질적인 것들 우리가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주로 싸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든가,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또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도 이긴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치고, 그게 뭐 모세의 능력이겠습니까? 모세 손이 올라갔다고 해서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7일 동안 성을 돌아서 7바퀴 마지막에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무너진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건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냥 무너지게 할 수도 있고, 홍해도 그냥 갈라주실 수 있고, 뭐 아말렉도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죠. 진멸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든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 불평 원망하지 말고 입을 닫고 7바퀴를 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결국 이거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면 결국 그 순종과 복종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 아는 것이 뭡니까? 이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 아는 거 영생인데 영생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생의 대적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하는 건데,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 이념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걸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볼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나는 생명이 아니다, 나는 빛도 아니다, 저분이 생명이고 저분이 빛이다, 저분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세를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고, 자기의 존재감이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영생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생명 줄 수 없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 있다면 나는 작은 촛불 하나 정도의 빛밖에 줄 수 없다. 그런데 저분은 태양보다 밝은 분이시다. 저분만이 생명이시다, 진리이시다, 저분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 저분에게 가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보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생명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어둠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둠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나를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강화되고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강화되면 자꾸 어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플러스로 안 가고 자꾸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개역개정에서 기록을 했는데,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운동력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 보면 에네르기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금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에너지로 창조를 하셨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로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에네르게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내적으로 작동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고 움직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힘이 이 에네르게스인데, 그게 말씀 에너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빛으로 살 수 있죠. 근데 그것과 상반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이 정욕이라는 헬라어는 에피디미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욕망과 욕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나 육신의 욕망,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 주로 이걸 썼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단어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 소욕이라는 말도 에피디미아라는 정욕이라는 단어이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육체의 욕심도 에피디미아라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과 반대되는 모든 욕망, 행위, 시도, 이것들이 전부 다 정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에너지로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육체 정욕으로 정욕 에너지로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빛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어둠으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거죠. 긍정적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말씀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좋아 보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그 밖의 것과 안의 것이 매치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 눈에 밖에서 어떤 것이 보이면 안에서 그 본 것의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본 대로 들은 대로 움직이고 행동한 대로 내 안에 에너지가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은 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고 뭐 다방면으로 경험을 하면 똑똑한 거라 이렇게 여기시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고 많이 움직이면 쓸데없는 에너지가 계속 생깁니다.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그래도 많이 봐야 돼,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많이 듣고 보고 많이 경험해 봐야 돼,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전부 다 움직인 대로 다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죠. 근데 마귀는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눈도 밝아져야지, 네가 머리도 좋아져야지, 선악? 네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왜 하나님한테 그걸 맡기냐, 이걸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세상 임금인 마귀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면 그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 임금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 그러면 말씀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갇힌 사람들 보시면요, 옆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물스물 어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 보면 같이 있으면 막 힘을 얻죠. 그 뭐 계속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 해서는 같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에너지에 기반해서 움직이니까 같이 있으면 시원하죠. 내 영이 시원해지고 힘을 얻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물론 뭐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정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마귀가 주는 에너지는 결국 자기가 계속 강조됩니다. 무슨 대화를 해도요,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소망과 기쁨보다 항상 걱정, 근심 만들어내고 대표적인 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에덴에 두셨을 때 뭘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두신 적이 없어요. 그냥 천지에 다 먹을 거예요. 필요한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하시죠. 하물며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먹을 걸 다 제공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그걸 방치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꽃도 다 있고 먹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짱구들아, 생각을 좀 해봐라. 하물며. 지금도 새가 안 굶어 죽어요. 근데 하물며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구장창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우리 망해요.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안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망하면 더 좋은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까 고민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화될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가장 적당하게 다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다 다르게. 근데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한다? 이게 자의식 과잉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한다? 그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 걱정은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죠.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걱정하고 앉아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물질을 계속 모으고 막 자꾸 쌓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더 쟁이려고. 만나는 원래 하루 먹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먹을 게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1년 먹을 게 있어야 조금 더 남들보다 더 안정감 누리고 10년 먹을 거 있으면 조금 더 평생 먹을 거 쟁여놨으면 이제 나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쟁이고 쌓느라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옥 가면 그게 된 겁니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아놓은 집이나 땅이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거 모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쌓아놓으면 거기에 파묻혀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가 잘 되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복이에요. 비빌 언덕이 없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내가 강화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아지고 뭐가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면 이제 자의식 과잉으로 가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이만큼 모아놨으니 너 이제 평생을 즐기면서 유쾌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너 그만 와라. 이제 못 쓰겠다 너. 그거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그것들에 파묻히면 그게 지옥이 됩니다.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원래 재물, 명예, 성공, 뭐 지식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거 자체로 나쁜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섬기는 통로가 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걸 쌓아만 놓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지 못하면 전부 다 그건 다 쓰레기로 전락하는 거죠. 조화롭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경치 좋은데 해변에 가보세요. 막 설악산 같은데 앞에 바다 있고 뒤에 막 그 무슨 바위예요 그거? 뭐 공룡 눈성도 있고 무슨 바위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나네. 흔들바위 말고요. 이렇게 막 있는 거 있잖아요. 병풍처럼. 아무튼 있습니다. 울산바위. 그런데 바위는 바위끼리만 모아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나무끼리만 모아져 있고, 모래는 모래끼리만 모아져 있고, 자갈은 자갈끼리 이만큼 쌓여져 있으면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 전부 다 쓰레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리나?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가지고 나무끼리 다 쌓아져 있는 거예요. 뭐 땔감으로 쓸 수야 있겠지만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 조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조화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한 군데 쌓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사장이죠. 그걸로 뭘 만들어냅니까?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받고 굳어져서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연결하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받기만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죠. 맨날 앉아가지고 받기만 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가고 싶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는 주기만 하나요? 왜 주기만 합니까? 하나님께 받잖아요, 계속. 그래서 계속 여러분 주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걸 못 믿으면 계속 쟁이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은 뺏고 빼앗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새 개인정보 보안 해킹 문제가 심각한데 왜 그걸 해킹합니까? 여러분이 쟁여놓은 거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쟁여놓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다 뺏고 뺏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돈이든 주식이든 뭐 가상자산이든 해킹만 하면 전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주나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기업 비밀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기업이 10년, 20년 그 연구비 투자해가지고 계속 돈을 쏟아부은 거잖아요. 연구하느라고, 개발하느라고. 그렇게 해서 개발해놨더니 자기 배 불리겠다고 돈 몇 푼에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는 거죠. 적자 보는 거죠. 20년, 10년, 막 30년 이렇게 기술 개발한 거 한 방에 기술 유출이 되는 거죠. 이게 말세의 현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무정한 거예요. 그게 말세죠. 그래서 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화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먹히는 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먹히는 거죠. 이게 세상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먹히는 거예요. 나는 깨갱해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해도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세상에. 그럼 또 먹히는 거죠. 기술이 좋다고요? 나보다 기술 좋은 사람 천지에 널렸습니다. 그럼 내가 또 삼킴 당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는 그래서 뭘 잘한다고 내세우거나 그걸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만나면 나는 그냥 삼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앞날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이기고 부족해도 이기고 모자라도 이기고 모자르면 모자를수록 부족하면 모자를수록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약해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어요.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두드러져야 되고. 두드러지면 두드러기 나죠. 뭐 튀어 올라오면 망치 맞는 거고. 하나님이 세게 때려요. 자꾸 올라오면 자꾸 박아 넣습니다. 나오지 마. 자꾸 때리시는 거예요. 그럼 화내죠. 왜 때리냐고.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리죠.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인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이 은혜 받아놓고 자꾸 하나님 됐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에너지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 에너지로 움직여라. 말씀 안에서 계속 사람들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에너지를 채우지 않고 자꾸 세상의 에너지를 채우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팡질팡하죠.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나, 갈팡질팡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방향을 잡으면 방향은 다 저절로 결정되게 돼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 계시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방향을 따라가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또 사람의 인정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사람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백화점에서 뭐 루이비통인지 개똥인지 세일한다고, 야 세일한대 10분의 1 가격이래 하면 쪼르르 달려가시죠. 그러면요, 백화점 가가지고 내 말씀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싸니까 당장은 기분은 좋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영을 만들어줍니까? 생명을 만들어주나요? 오히려 그거는요, 육신의 정욕을 강화시킵니다. 루이비통 들고 다니면 뭐가 좋은 거예요? 전 되게 궁금한데, 명품을 드시는 이유가 되게 궁금하긴 한데, 루이비통은 명품이 아닌가요? 명품이에요? 맞을걸요? 샤넬, 루이비통. 요새 뭐가 명품입니까? 여러분들도 안 들고 다니시는군요. 에르메스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 여러분 영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도요, 은퇴할 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병든 몸하고 피곤한 인생, 늙은 몸뚱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 인생을 다 갚아주세요. 에르메스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갚아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 무슨 드라마입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돌아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 받으면 좋죠. 근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배나 얻고 금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뭘 한 거냐면 이자놀이 한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지도 나한테 이만큼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다음에 이만큼 하겠지. 유익을 바라고 했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겁니다. 안 돌아오면 분하죠. 내가 원한 게 있는데 안 돌아왔으니까 분한 거야. 사랑이 아닌 건 안 돌아옵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돌아와요. 그래서 안 돌아오면
여러분 분해하지 마시고 그 분을요 나에게 돌려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았구나.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냥 힘만 쓰고 돈만 쓰고 에너지만 다 낭비했지 사랑은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다 전환시키셔야 됩니다. 감정 소모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자꾸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정이 되고 분별이 되죠. 실수 안 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웁니까?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응애응애 하더니 자전거 타면 여러분 기특하다고 하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태어나자마자 자전거를 타네 애가 신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자전거는 무릎이 까지면서 넘어지면서 배워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셔야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교정이 되고 분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이 관계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전부 다 쓰레기예요. 만들어지는 것마다 쓰레기예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때리고 분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꾸 영적인 이자놀이를 하지 마시고 주는 것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됩니다. 받는 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받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보좌 앞에 나가셔서 받으시고 땅에서 살 때는 여러분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체험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로 주셔서 충만함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도전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